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6쪽에 나와 있는 본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중에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늘 은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더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은혜 권사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 저녁으로 날이 얼마나 상쾌한지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힘이 나는 기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만남이 그립고 성도들의 얼굴이 보고 싶고 행복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주님 사람을 살리고 제자로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노력하고 기도했던 귀한 종들의 섬김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이제 전반부 사역이 마무리되어 갈 때 우리가 부족했다면 후반부에는 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살아 움직이는 살리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종들이 저녁에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기뻐지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도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릴 때마다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귀한 종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교회 오셨는데 선물도 주시네요. 광고 부탁드립니다. 식당 앞에 대파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세요.
참 은혜롭죠.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한데 일용할 양식도 공급해 주시는데 얼마 있는지 모르겠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편안한 대로 나눠 가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전체를 살펴가면서 주의 만찬 유카리스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는 성만찬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이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걱정스러운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길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유카리스트, 본질적인 성찬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그래요. 주의 만찬이라고 그럴 때 성만찬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영어로 말할 때 유카리스트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주의 만찬, 또 거룩한 교제, Holy Communion, 그러니까 거룩한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식사,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거룩한 식탁, 주님의 만찬.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공동체 식사만 했을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정성껏 공동체 시간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거는 오늘 우리 교회 모습에도 공동체 식사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왔는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공동체 식사가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공동체 식사가 아가페 식사라고 한다면 사랑의 식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2부에 아주 비밀한 사랑의 식사가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식사가 시작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 가르쳐 주신 유카리스트, 뭐냐면 비밀한 식사,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게 되었다. 오늘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으면서 뭘 위해 기도했어요? 성령의 임하심을 위하여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 강림이 있었음을 우리가 지난 6월 8일 날 기념하면서 교회 생일에 대한 말씀을 나눴거든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나 교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 46절에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시고 나타난 모습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본문의 말씀을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수백 번의 설교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또 날마다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우리가 주일 공동체 식사를 1년만 신앙생활 한 사람도 52번은 참석하게 될 텐데, 초대교회 식사는 어떻대요? 모이기를 위해서 날마다 마음을 모았답니다. 성전에 모이는 게 참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뭐 했어요? 집에서 음식을 가져오고 나서 어떤 마음이에요? 성도들과 함께 이 음식을 나누는 게 아주 기뻤다고요. 대접하는 것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래서 이 사랑의 식사, 우리 주일 공동체 식사를 영어로 뭘로 표현했냐면요, 러브 페스트 이랬어요. 페스티벌 아시죠? 사랑의 축제. 주일 공동체 식사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모이는데 기쁜 마음 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는 일이 즐겁고, 그래서 사랑의 축제, 러브 페스티벌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주님의 만찬, 주님의 식탁,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가져와서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나누고, 참
이런 것이 초대교회 예배였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모습의 은혜가 아닌가 싶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모습과 고린도 교회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17절 말씀만 좀 띄워줘 보시겠어요?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니,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가르쳐 주신 때가 몇 년 되냐면 이제 한 20년 정도 지났는데 벌써 성만찬의 본질이 훼손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왜 그랬을까? 자,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한 지체로서 성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가를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욕망이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들을 결단하는 시간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났던 성만찬의 문제가 무슨 문제였을까?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성전에 모이기를 기쁘고 자기가 음식을 가져온 것을 나누고 유무상통했던 그 기쁨이 있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0절에서 21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공동체에 생긴 분열과 다툼의 문제를 아주 냉정하게 혼내고 있는, 책망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성경에 성경 옆에 성경책이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서로 갈라진 채 있다고 하더군요.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밖에서 많은 음식을 가져와 돼지처럼 먹는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따돌림을 당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서 실려 가기까지 한다더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현대인들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쓴 성경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은혜롭게 지내고 이렇게 일부에 사랑의 아가페 축제를 하고 아주 비밀스러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성만찬에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뭐였냐면요, 잘 사는 사람들은 먹을 걸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먹는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니까 교인들끼리 갈라짐의 현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그 성만찬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17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서로에게 해로움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뭘 했느냐면 함께 모일 때마다 식사했던 모습을 유대 공동체에서 이제 흘러온 공동 신앙의 전통이잖아요. 기독교가 유대 교회에서 유대 기독교로 이렇게 발전되어 가져왔는데 사람들이 유대교 안에 있던 전통을 가져왔는데 그 식사 전통은 사실은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그 아름다운 전통을 뭐라고 그러냐면 에라노스라고 말해요. 근데 이 에나로스를 주님께서는 뭘로 바꾸셨냐? 예수님의 사랑의 잔치 아가페로 바꾸셨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에나로스를 아가페로 바꾸신 주님의 사건을 다시 뭘로 바꿔요? 자기들끼리 좋아서 먹고 마시는 잔치, 주님을 위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섬김의 잔치가 아니라 자기 만족과 자기 배불림을 위한 자기들의 잔치를 바꿔놓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죠. 어떻게 책망했는지 우리 한번 우리가 드리는 성만찬에 빗대어 가면서 20절부터 22절 말씀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사도 바울이 아주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좀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아요.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제정하신 지는 한 20년밖에 안 됐는데 어느 순간
그 성만찬을 따라가야 될 교회가 분열하고 성도들을 갈라놓고 함께 교회에서조차도 잘 사는 사람, 부유한 사람, 힘 있는 사람들끼리 따로따로 밥을 먹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책망으로만 끝났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23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내게 되잖아요. 한 3주만 지나고 나면 전반부 이제 하나님께서 1월부터 6월까지 베풀어 주시고 첫 열매를 거두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도 전례적으로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에 성만찬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성만찬은 이런 은혜가 있는 곳이구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22절부터 26절 말씀을 이제 읽게 될 텐데, 떡을 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로운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영어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하여 해주신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갈기갈기 찢겨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기념하면서 주의 만찬을 행하신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억되고 있는 거지요. 기네스북에요, 어떤 사람이 한 여자하고요 결혼식을 32번 했대요. 결혼식을 32번 했는데요, 다른 여자 바꿔가면서 32번 한 게 아니라요, 한 여자하고 32번 했대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요,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똑같은 여자하고 32번이나 결혼 예식을 했대요. 그러니 30년을 살았으면 1년에 한 번씩 했네요. 제가 며칠 전에 고영강 사모의 결혼 예식도 못 챙겼지만, 기념일도 못 챙겼지만 생일이 음력이어가지고요, 양력으로 할 건지 음력으로 할 거다 깜빡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근데 잘 못 챙기고 살아요. 성도님들 생일을 가고 성도님들 신방은 잘 기억나는데 집사람 생일 못 챙겨갔고요, 회개했어요. 제가 나쁜 남편이라고. 근데 한 여자하고 32번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마치 말이에요, 예배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이에요. 교회에서 성만찬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참여해서는 안 될 굉장히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요, 예를 갖춰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 성스러운 만남을 가짐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성만찬의 원래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갔잖아요.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일. 자, 우리 예배를 한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이제 최재현 목사님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임예성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 뒤로부터 이렇게 걸어 나오잖아요. 예배 순서 가운데 행진은 굉장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가대가 입장을 할 때도 사실은 행진의 의미거든요.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세상과의 단절은 다 끝났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행진.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 주일날이나 예배 시간에 올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믿음의 행진이 있어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이제 예배가 딱 시작되면 담임 목사가 말씀을 듣고 강단에 올라오게 되는 것.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 허물 많고 죄 많고 두려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자격이 없지만 믿음의 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향하여 걸어 나가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가오는 것. 이때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여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뭐예요? 행진이 시작되고 나서 말씀의 예전이 있죠. 그런 다음에 응답해야 돼요. 봉헌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물질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봉헌하면서 예물을 드리며 결단하고, 그 다음에 찬양대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이 들리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성만찬 예식이 있어요.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알게 되고 결단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네딕션 축복 기도하고, 이제 설교자가 가운데로 이렇게 딱 나가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행진이 있어요. 이게 예배 요소를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성만찬은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을 누구와 나누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게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내가 받은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받은 것을 오히려 예수님께 종로로 다시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정성을 가지고 섬겨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성만찬의 본질이고 복음의 본질이에요. 자, 그래서 23절부터 25절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 이야기를 지금 정돈해줘요. 진실한 참된 성만찬의 의미가 뭐냐? 자, 23절 말씀 좀 띄워줘 보세요.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볼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 성만찬은 제정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바꿔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꼭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꼭 잊지 말라라. 그때가 어떤 때예요?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고 12 제자들과 함께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것, 그걸 기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규례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 24절 25절 우리 한번 다시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정하셔서 가르쳐 주신 성만찬의 본래적인 의미,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신앙의 유산으로 넘겨주신 성만찬, 주의 만찬은 뭐냐? 유카리스토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피로 세운,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새 언약이다. 그러면 옛 언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언약이 옛 언약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살과 내 피를 기념하여 행하는 것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들은 날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언약을 갱신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유대교는 뭐예요?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을 지키느냐 아느냐는 문제는 구원과 여러분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구원과 굉장히 중요하게 관계되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새 언약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쏟으시고 살점이 다 찢기시면서 새롭게 쓰신 새 언약.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앞에 성만찬은 구원받으라고 주시는 일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찬, 주님의 몸과 피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어떻게 대했대요? 27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성찬을 받을 때 잘못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들어볼까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한번 본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7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새 언약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 참여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됐대요? 자기를 살피지 않는 것 때문에 죄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자기를 살핀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실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나? 이거를 살피는 거예요. 내 믿음을 살피고 신앙생활을 살피게 될 때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게 거룩한 은혜의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건데 믿음 없이 회개함 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내면을 살피지 않는 성찬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고 자기 스스로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29절 다시 볼게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성찬이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게 아까 뭐예요?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 너희에게 해로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질이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감격적인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게 유카리스트, 주님의 만찬, 주님의 잔치.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한번 믿음 없이 먹고 마시는 것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경고했던 말씀. 자, 그런데요, 내가 자유로운데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뭐가 부끄럽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30절 말씀에 엄청난 경고를 해요. 우리 30절 성찬에 잘못 참여했다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우리 여러분 성경 보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잠깐만요. 11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으니 우리가 이것을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성만찬에 잘못 참석한 것 때문에 여러분 무슨 결과가 나왔어요? 아프게 된 것, 삶이 약하게 된 것, 그것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들 놀랍지 않아요?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32절로 끝나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32절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성찬에 참여할 때 자기 자신을 먼저 돌이켜서 분별하고 회개할 것이 없는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만찬이 얼마 있으면 시작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거룩한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교제의 시간으로 성만찬을 참여해라. 그래서 성만찬은 영적인 식사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최고의 주님의 초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주님의 거룩한 식탁 안에 여러분 날마다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의 모습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